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당진교회에 임원들을 선출하는 당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온라인 당회에 많은 회원들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선출하는 사건이죠.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안을 하죠.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베드로의 제안은 한마디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그 대신 한 사람을 새로 뽑자, 그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는 인물이요, 또 하나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있는 거지요. 본문을 보시면 마띠아는 본받아야만 되는 디딤돌 같은 인물의 모델이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걸림돌 같은 모델입니다. 우리 당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걸림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디딤돌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거침돌 같은 가룟 유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후를 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집단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유다의 그 배신 행위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덮어놓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도 계속 초대교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일단락을 짓자,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출발을 했어요. 처음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또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부터 처음에는 신임이 두터웠고 꽤나 똑똑했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정 담당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출발한 거예요. 모두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은 30세겔에 판 역사의 배신자로 전락했고, 유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망친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뭐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지만은 유다라고 이름 붙인 거는 못 보셨죠? 왜 그래요? 유다가 좋은 뜻이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이름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서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한 인간이 변질될 수 있나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높은 계곡의 나무에다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배가 터집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예요.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지요.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역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군호로 삼아 예수를 체포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스올이에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3번이나 주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주님, 접니까? 뭘 물어봐요? 아닌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 알면서.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셨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발리라. 손 넣었잖아요. 가려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삐오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그랬는데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이미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벗어납시다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상징하는 12 기둥이 있어요. 근데 한 기둥은 유난히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검은 기둥인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그 검은색의 기둥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훌륭하게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짓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걸림돌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문제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디딤돌 같은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천하자.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네. 후보자가 될 자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하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된 거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으로 하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사람으로 하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뽑는 데에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자격이 안 돼도 일단 직분을 주면 잘하지 않겠냐. 아니다. 자격을 갖춘 후에 직분을 줘야 된다. 성경적인 견해는 2번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우리 당진 감리교회에도 아주 많은 임원들이 계신데 홈페이지에도 이미 게시가 돼 있고 오늘 주보에도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집사님의 조건, 권사님의 조건, 장로님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조건을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두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분들의 신상 명세서를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요셉은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후보 1순위예요. 그러면 바사바가 무슨 뜻이냐? 이 바사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사바다. 사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유스도가 나오잖아요. 별명인데요. 로마식인데 자스투스입니다. 유스도가 자스투스. 뭐예요? 정의,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사에 정의롭게 처신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자스티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미니스터리. 근데요, 이 마띠아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이 요셉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투표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누가 뽑혔어요? 예상을 깨고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투표는 각자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행위인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현대인들은 이게 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다. 그래서 투표로 선출되는 것보다 제비뽑기로 선출되는 사람에게 더 권위를 부여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임원과 감리사와 감독마저도 객관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면 제비를 뽑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불법, 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덜 유명한, 덜 알려진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질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과거에는, 내가 청장년 때에는 그런 말씀만 하면 안 돼요. 그때 열심히 하신 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에 쓰리꾼이 있대요. 쓰리꾼 조심해야 돼요. 쓰리꾼이 뭐냐 그랬더니 일꾼, 구경꾼, 회방꾼 합해서 쓰리꾼. 회방꾼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니까요. 걸림돌이죠. 마띠아는 누구예요? 일꾼이죠. 디딤돌이죠. 구경꾼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오늘 당회에서 선택되는 모든
강진교회 임원들은 마띠아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띠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